저희는 지난 시간에 통하여서 율법의 모든 획기는 그 동기가 올바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무조건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 좋은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만큼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행을 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따라 살고. 절대로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단지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정의로움을 실현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끝이요 궁극적인 목적이라 한다면 우리는 사회기관 단체와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구별점이 없어요. 다른 많은 종교들과 구별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 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어떠한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고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사회 정의와 우리가 뭐 의로운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친다 할지라도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부패한 본성,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자기의 중심성은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어떠한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도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원한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모든 것은 오직 복음의 선포만이 가능한 사역이었어요. 교회는 우선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고 변호하며 변증하며 또한 그것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들이야말로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중심성이고 반석이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의 굳건한 터예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 사회의 시선에서 볼 때, 불신자들의 시선에서 볼 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본다는 말이죠,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착한 일을 했었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야 라고 당연하다시피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잡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반드시 받은 바가 될 거야. 도덕적인 삶을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니 분명 하나님 앞에 받은 바가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동기가 무엇이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 모든 동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명하기 위한 동기여야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여야만 해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헌금을 1,000,000원이고 2,000,000원이나 할지라도 그 동기가 올바르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받은 바가 못돼요. 내가 아무리 미친 듯한 헌신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빼앗길지언정 그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는 않아요.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가 얼마나만큼 큰지를 증명하고 인정케 하기 위한 그 동기여야만 해요. 그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희생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피값과 그의 헌신과 그의 용서와 그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낮추심, 그 모든 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고 얼마만큼 영광스럽고 얼마만큼 존귀하고 얼마만큼 사랑스러운 것이고 얼마만큼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만큼 무한히 가치 있는 것인지를 증명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여야 돼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동기의 중심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순종과 충성과 복종을 드리기 위함이 우리의 동기인 거예요. 내가 왜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를 행하느냐? 왜 거룩한 삶을 따르고 왜 경건을 따르고 왜 도덕적인 삶을 따르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케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극히 무한히 영광스럽고 모든 전존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영광과 찬양을 세세분토록 돌리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서 그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영광에 합당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동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언제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의 본질을요, 사탄은요 정말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사탄은 때로는요 되게 이중적인데 좋은 거 가진 광명의 천사로서 나타난다니까요.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를 유혹할 거예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에 대한 논문을 읽다가 그 사람 인생에서 뭐가 있었냐니까 회유와 핍박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한쪽에서는 회유예요. 이제 주기철 목사님 그냥 신사에 절하면 얼마만큼 좋겠냐고 다 인정하고 일본에서 뭐도 더 해주고 돈도 더 주고 막 반대로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핍박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이. 당근과 채찍이죠. 사탄은 어떻게든 이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는데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박해로 모든 수를 다 쓰는데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되게 좋은 것을 가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해요. 자, 우리가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말은 좋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까?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안 그렇겠어요? 저희부터가 막 TV에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막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막 돕는 거 보면은. 근데 인간이 그 양심을 비춰볼 때 너무나도 옳은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도 교묘하게 속여서 진리를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들이야. 무조건 사회 가운데서 도덕적인 삶을 조금 더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행위를 나타내고 그렇게 사회에서 더 많은 복지를 창출해 나가고 사회에서 많은 의를 이루고 그러면 된 거지. 항상 제가 뉴스에서 보면 진짜 꼴보기 싫은 게 꼴사 나와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맨날 의로운 목사인 것처럼 언론에서 비춰주거든요. 꼴보기 싫은데 그런 목사들이 TV에 나오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향해 있다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반석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일 수 있어요. 심각한 범죄. 되게 웃기죠? 정말 의를 행하는데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범죄라는 이것이 또 이런 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자신들이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것과 사회 정의를 부르시는데 그 교회가 복음을 수호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에 대한 희생과 긍휼과 핏값에 대한 마땅하고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닌 다른 단지 인간적인 종교심에서 나온 행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요, 하나님께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어쩌면 우상숭배일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되게 교묘해요. 교묘하게 속여요. 사탄이 정말 얼마만큼 교묘한지 몰라요. 사람을 이렇게 그 떡밥을요, 이렇게 우리 낚시하려면 아주 이렇게 다양한 떡밥을 쓰고 이렇게 온갖 것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막 물고기도 이렇게 물고기 모양도 했다가 막 물고기 죽은 미끼를 막 움직이는 것처럼 했다가 막 낚시꾼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사탄은요, 인간의 그 아주 본성에 맞게 인간의 본성에 속을 것 같은 것들을요, 떡밥을 계속 던져서 어떻게 낚으려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해요. 교묘하게 더. 근데 아셔야 될 사실은 양극단으로 가요. 언제나. 이게 사람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교회 본질의 먼저 목적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수호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은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단지 이 말 한마디로는 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신학적인 오류, 역사 속에서 제가 정말 보면 신학적인 모든 오류, 신앙적인 모든 오류가 무엇에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인간이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자기의 성과 그 교만에서 이 신학을 다 변질시켜놔요. 신앙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인간이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변하게 하고자 하는 그 심리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넘쳐난다고요.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기독교가 돼버리고 인간을 위한 것이 기독교가 돼서,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서 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요. 모든 것이 그 중심성에서 따라가는 순간이요, 그건 사실은 교회를 벗어나게 돼요. 진짜 그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어떤 한 행위를 하고 경건하고 기도를 하고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모든 은혜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인정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함이어야 돼요. 그것이 한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내 모든 재산과 모든 배경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도 복종했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예요. 내 이 목숨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극히 존귀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마땅히 인정케 되기 위해서 때로는 그의 법도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 하나 지키고자 목숨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그토록 존귀하다.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세상적인 것으로만, 종교로만 계속 뒤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고 천주교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 종교 통합한다고 해도 뭐 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죠. 뭐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 뭐 니나 함께 가는 거지. 같은 기독교만 뭐 그냥 다 초교파적으로 다 하는 거고 뭐 그냥 뭐 다 그러면 되지. 뭐고 중요하겠어요. 그 초교파라고 하는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인데 그냥 되게 잘 사용되는 것 같아요. 초교파라는 말은 사실 되게 위험해요. 니나 나나 어떤 신학이든지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신앙에 판을 치는데 어떻게 초교파로 아무나 가겠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진짜 다르거든요. 정말 이상한 오류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 뭐 다른 종교랑도 뭐 함께 갈 수 있는 거고 진리의 복음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꽤나 이 시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한 거죠. 꽤나.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사탄은 이 반대로 또 양극단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다른 극단으로.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먼저이지 우리 행위가 절대로 먼저일 수는 없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그 구실로 인하여서 어떠한 행위도 행하지 않고 어떠한 선행도 행할 필요가 없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만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오직 수동적인 걸까요? 로봇 움직이는 것 마냥 제가 삑삑삑삑삑삑 설정을 해놓으면 5분을 쓰는데 5분 몇 분 몇 초 무슨 모드 어떤 모드로 몇 분 몇 초 몇 도로 하겠다라고 설정해두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띠띠띠띠 해주시면 내가 그게 움직이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조건으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오직 수동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의를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일부러 나를 통해서 악을 행하도록 행하신 건가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의를 행할 마음이 없고 선을 행할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니까 난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어. 이게 옳은 소리일까요? 근데 그런 걸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짓된 교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또 반대로 은혜를 오직 수동적인 것으로 뒤바꿔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구원받은 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오직 은혜를 주시면 뭔가가 되는 것처럼, 뭔가 뭐 희한하죠. 뭔가 내가 무슨 신비주의인가? 무슨 내가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막 이상한 뭐가 충만해져가지고 갑자기 선행을 해가도 되고 이런 건가요? 도대체 그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 주셨단 말이.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진짜 답답한 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요, 내가 미친 듯이 막 전할 수밖에 없는 뭐 이상한 상태까지 지경에 이르러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래요? 내가 막 어떠한 제가 진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신앙은 분명히 성숙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많은 깨달음이라는 게 존재해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깨달음이 성장하는데, 어떤 더 무슨 한 차원 더 높은 무슨 차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제가요 막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막 말씀에서 보니까 막 사역자들이 뭔가 아예 다른 차원의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린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한 은혜를 체험하고 한 은혜를 바라봐요. 되게 근데 뭔가 은혜가 충만해지지만, 뭔가 그 은혜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행위도 행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충만해져야지만 뭔가 복음도 전하게 되고, 내가 뭔가 그렇게 전적으로 인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에 교회는 어떠한 도덕적인 삶도 윤리적인 삶도 가르쳐서는 안 되고 율법의 가르침을 하나도 가르쳐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동기가 잘못되었기에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었지,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의를 행하며 도덕적인 삶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행위들을 나타냈었는데, 그들의 행위는 왜 그렇게 아름답냐 하니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 우리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수호해야 되지, 교회 본질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도 다 필요 없어, 교회는. 그런 걸 가르친 건 잘못된 거야. 교회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야, 교회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한다. 근데 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그런 말을 듣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 그래, 우리 교회는 역시 복음을 지키는 교회야. 역시 우리 있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야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복음을 전, 그러면서 은혜 주는 그 마음에 자신들이 뭔가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뭔가 의로운 마음도 주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가지고 방종할 수 있는,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이요, 그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니까요. 누가 그런 말 해주면은요, 얼씨구나, 목사님이 저런 말을 했더니 정당화해야지. 내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 무의식에서 그걸 정당화시키고 있다고요. 그런 작업을. 놀랍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극단으로 언제나 가요. 이 사람들 시장이 진짜 웃기죠. 왜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게.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미 성령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새 영, 하나님이 새 영을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새 영을 보내주심으로 새 마음도 주실 거예요. 새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굳은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부패한 마음을 제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원래 히브리어로 보자면 고기 같은 마음인데, 고기가 이 육질이 부드럽잖아요.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부드럽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대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너희 속에 두겠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원래 구약시 때는 누구의 안에 성령을 주시겠다 이런 말이, 원래 성전에 임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약속이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나타났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과 성막 가운데서 나타났었는데, 그 성령을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너희로 뭐라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그 영을 우리에게 두심으로 인하여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제는 규례를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그 뒤에 31절 보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이제는 내가 살아가던 그 악한 길, 내가 살아가던 그 악한 삶의 방향과 그 본성이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그 모든 죄악과 그리고 그 가증한 일과 그 좋지 못한 길이 믿게 보인대요. 스스로가 믿게 보일 거래요.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있다고요.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고 죄악을 쫓던 그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그 삶이 미워진다고요.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 성령의 시대는 누가 여시냐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자,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체적인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의미해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 단지 몇 가지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악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이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미워하고 자기를 신으로 삼고 자기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오직 인간의 종으로 삼고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가면서 악과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 사는 그 인간의, 그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부패한 인간의 본성의 그 마음 상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인정치 아니하는 그들의 그 본성, 그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그들의 죄악된 본성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육신이에요. 바울이 사용할 때는.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는요, 어디 아래 있었냐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으로 선악을 판단받는 그 지위에 있었어요. 율법으로 의와 불의를 판단받고 율법 아래에서 반드시 모든 죄의 삭스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삭스를 받아야 하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할 수 있었나요? 의를 행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법에 대한 가르침이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 누구여야 되니까 법관들이어야 돼요. 변호사, 검사, 판사가 제일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선해야 돼요. 그렇겠죠? 율법의 가르침, 세상에 있는 법과 하나님의 율법의 도덕법 자체가 다르지는 않아요. 그 본질 자체는. 자, 그렇다면은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던가요? 그 사람들이 가끔가다 뉴스에 되게 웃긴 게,
제가 어릴 때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뉴스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 문에 있는 그 철빗장을 뚫고 들어가서 그 집을 털었는지를 일일이 다 설명해 주면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창문을 뜯었고 시범을 보여주면서 뉴스인데, 야, 저거 무슨 집 털고 싶던 사람들 저렇게 집 털면 된다고 알려주는 건가? 분명 그 뉴스의 의도는 이렇게 범죄를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의도였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던가, 혹은 오히려 반대로 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키던가요. 성폭행범들에게 성폭행하면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죄악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고 선해지던가요? 아니면 도리어 그들의 죄악을 더 충동질해주던가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에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살인이야 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계속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죄가 사라지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충동질하던가요? 죄악을 어떻게 저지르면 안 되고,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되고, 저렇게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되고, 이 죄악도 저 죄악도, 이런 많은 죄악을 계속해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선해지던가요? 아니면 그 많은 죄악도 있구나라고 죄의 충동감을 느끼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율법의 그 조문이요, 사람을 선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본래 그래서 바울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닮았잖아요. 얼마만큼 모든 악을 미워하는 것을 드러내시냐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근데 정말 웃긴 것은 그 율법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게 할 어떠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 그들이 이미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어떻게 했냐? 우리 지체 중에 우리에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무슨 열매를 맺게 했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어요. 이것이 바울이요, 사실은 로마서 5장 21절부터요 그 8장까지 끌고 가는 주제거든요.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자, 육신에 있었어요. 우리 육신에 속해서 뭐라고요? 죄의 정욕을 따라서 결국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어요. 즉 모든 율법 아래에서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짓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앞전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놓여서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렇게 하여서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율법에 있는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위한, 의를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여기서는 율법이죠,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다시 하죠.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전에 율법 가운데서 속했었는데 이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뭐에 속하게 돼요? 영의 새로운 것. 이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섬길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놓였던 자들이 이제는요, 율법이 아닌,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가운데서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 율법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은요, 단지 육신에 속해 있기에, 그 부패한 본성에 속해 있기에 오직 죄만을 짓다가 오직 사망을 위한,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심판이기 때문에 오직 죄만을 짓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면서 평생토록 오직 사망과 심판을 위한 열매만을 가득 맺다가 결국은 오직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죽음과 사망에 처해져 있는 게 모든 사람의, 단 한 명도 빠짐없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굴레에 속해 있어요. 바울이 너희들이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 속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속함으로써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사망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동일한 열매라는 단어를 쓰죠. 5절, 6절에서. 앞서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죄를 따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고 친다면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 속한 자가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서 바울이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논리를 총결집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육신 가운데 자신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들을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값으로 사셨어요. 그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 아래 있어요? 성령 아래 있어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 아래 놓이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자, 그 7장 초반부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만약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로 가게 되면은요, 그건 간음이고 간통이에요. 그죠? 근데 그 부부가 둘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재혼하는 거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바울이 그 비유를 들어요.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 놓여있던 자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율법으로 아래 있던 위치에서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였을 땐 오직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육신을 쫓아서 육신을 따라 오직 사망을 위한 열매만을 맺는 죄악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성령 안에 놓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단지 정죄에서 해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아래에 우리를 두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되 동시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자로 뒤바꾸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찾아야지만 내가 의를 행할 수 있지요. 은혜가 도대체 언제 도대체 은혜가 찾아와야지만 내가 이미 은혜가 구원받은 자에게 찾아왔어요.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단 한 번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는 새로운 선한 본성이 창조가 되었다고요. 자,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차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고는 말할 수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거 성숙이 있지만요, 성숙의 단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지식과 성숙과 자기가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복종하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나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수준이 아무리 있을지언정 같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아래 놓인 사람들은요, 같은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고 같은 본질의 것을 체험해요. 양적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 깨달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요, 성령이 한 번 오신 사람들 가운데서의 그 수준은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오신 자와 오시지 않은 자는요, 아예 달라요. 질적으로. 같은 성령 안에 온 자들은요,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 나가고 믿고 있어요. 아무리 수준이 탁월해봤자 막 나는 별로 탁월한 것 같지 않아. 난 저 사역자만큼 수준이 너무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단계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예 180도 완벽하게 다른 존재라고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나는 의를 행할 수 있고 나는 뭐 그런 식으로 핑계대서 모든 자기의 악을 정당하고 싶어하는 자들께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성령이 오신 자와 아닌 자와. 성령 아래 있지 않았던 자들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속한 자들이고요. 성령 아래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그 놀라우신 거듭나게 하신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이전에는 오직 두려움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능력도 없던 자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찾아오는 완전한 새 피조물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는데도 뭔가 또 다른 은혜를 강구하면서, 또 다른 은혜 강구하기 틀렸단 말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오직 수동적으로서, 오직 우리는 수동적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해셔야지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아니요, 이미 찾아왔어요. 은혜는요, 이미 놀라운 은혜는 찾아온다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아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안 믿어졌나요? 안 경험되나요? 안 보여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나를 충동질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복종케 하고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지 않나요? 내 양심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거짓말을 그토록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무 의를 행할 수 없다고요? 새 피조물이? 성령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와 믿음을 전파하니까요, 사람들이요, 바울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네 말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너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면은 너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자 지금 종용하고 있는 거잖아. 네가 말을 하는 것은 더 은혜를 위해서 악을 행하고 하자는 거잖아. 그렇게 바울을 조롱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그것을 엄청나게 반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8장 2절, 사실은 정말 중심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약 한 10절, 13절까지는 이 구절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있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건데, 자, 왜 성령의 법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냐니까,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다주고, 뒤에서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나갈 거예요. 영원한 영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이고, 저 천국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아름답고 영원한 구원의 확고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또한 이 성령께서는 마지막 종말이나 우리를 살리실 영원한 영생을 실질적으로 이루실 영이기에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의미는 바로 이 구절에서 그 법이 바로 오직 죄만을 짓다가 육신에 속하여서 오직 죄를 따라 살다가 오직 사망으로만 이르게 되는 그 법칙, 그 굴레에 속한 자들을 해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 율법 아래에 놓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오직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죄를 짓다가 결국 심판만을 맺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성령 가운데 두심으로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 아래, 성령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 죄를 따라 사망을 짙은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오직 사망만을 위한 열매를 맺었었는데, 오직 죄를 짓다 결국엔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가 우리를 율법의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성령 아래, 그 통치 아래, 성령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인하여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의를 위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단지 심판에서만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죄와 사망의 법은 앞서 우리가 로마서 7장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어요. 우리 육신에 따라서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지배하던 상태, 즉 죄의 법이 역사했다고요.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도 바울은 죄의 법이라고 말해버려요. 죄의 역사는 죄의 능력, 죄의 권세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이 역사해서 우리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어요. 즉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속하여서 오직 죄만 짓다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만을 맺는 그 굴레, 그 법칙, 그래서 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바울이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죄를 짓다가 오직 사망에 이르는 그 법칙, 그 권세에 속하여 있는 상태, 즉 불신자의 상태, 그걸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만 해방될 수 있느냐? 이 운명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해방될 수 없는 그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 아래에 두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근데 그냥 성령의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의 본성 가운데 창조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만을 위해서 열매 맺던 사람들이 아니라 의를 따라서 또한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을 얻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법은 엄청난 권세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 법칙. 근데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두신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오직 결국엔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 거기에 두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래요. 율법이 지극히 거룩하고 선하다고 바울은 로마서 7장 앞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사망만을 가져다 주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7장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즉 육신은요, flesh, 우리의 부패한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교만한 복종치 아니하는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자들, 하나님을 자기 아래 두려고 하는 그 본성, 자신의 모든 악한 정욕을 정당화하는 자들, 오직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 살던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그들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기의 중심적인 상태, 그 율법이요, 우리 육신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된 육신으로 인하여서요,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는 그것,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가르치면요, 율법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원하는 대로 율법의 의가 성취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 말하는 대로 범죄치 아니하고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야 됐는데 그 백성을 통하여서 율법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졌다면. 근데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구약의 역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줘요. 안 된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의를 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즉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가? 자,
이 율법의 요구는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고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들이 이미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대요. 어떻게 인간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아무도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즉 인간의 범죄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죄악이겠죠. 세상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사는 그 개개인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말하겠죠. 곧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가지셨다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범죄하고 부패하는 우리와 같은 모양이, 같은 이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좀 안 좋아요. 정죄하사예요. 정죄하사.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사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두 가지를 요구해요. 두 가지를. 먼저는요, 법이 요구하는 바는 이 법을 지켜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법은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 법을 순종하라고요. 그죠? 그러나 법은요, 두 번째 걸 또 요구하는데 이 법을 어길 시에 처벌 조항을 명시해놔요. 그죠? 처벌 조항이 없는 법이 있던가요? 아니요. 법은 항상 처벌 조항이 있어야 돼요.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야 법에 강제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는 인간을 대표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한히 낮아지셔서 아버지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취하시고 정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에게 죄의 삭스를 물으시고 그를 정죄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저주의 삭과 심판의 삭스 그에게 정죄하신 거예요. 그에게 그 모든 삭스를 받아내셨어요.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죽이시고 모든 심판의 삭스를 그에게 임하게 하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죄의 요구가, 율법이 요구하던 우리 죄의 삭스된 요구가 그를 정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그것을 하신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4절에 넘어가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정죄하셨었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단지 자신을 위하여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정죄함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전가받아요. 왜 전가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냐니까 우리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를 행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단지 주시기에 그 전가라고 하는 단어를 신앙에서 사용해요. 전가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죄에 대한 삭스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셨죠? 그리스도에 전가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앞서 3절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읽었어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가 누구에게 이루어지자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는 자들?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즉 이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들,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성에 속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자기를 주기로 살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새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 한다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속한 자들만을, 즉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율법의 요구가 나의 것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율법이 아닌 성령 아래에 속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성령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와 더 이상 상관이 없고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통치는 그들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건져내요. 죄를 쫓아서 오직 사망의 열매를 맺었었던 그 육신의 상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놓였다는 것은 우리가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냐 하니까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창조된 것을 본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의 구원을 확신해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교만하며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면서도 자기 애와 오직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맞춰서 살아가길 원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그것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없어요. 사실 그 우상숭배의 삶이에요. 철저히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매일같이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에서 하나님 그토록 진노하신 그 우상숭배의 삶인 거죠. 근데 그 우상숭배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행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지 않으면 물론 어떤 행위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미 성령이 찾아오셔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서 우리를 행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 때문에 이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구원받은 성령 안에 놓인 사람들은요,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한 본질인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한 본질이신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그 성령 안에 속한 같은 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질적으로는 같아요. 이 차이는요 엄청나게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경험과 체험이라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를 경험하고 같은 주를 바라보고 같은 성령 안에서 체험해요. 근데 성령 안에 속하지 않은 자와 성령 안에 속한 자는 전적으로 다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찾아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존재예요. 이미 새 은혜는 찾아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엄청나게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이미 성도들은 소유한 자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위대한 단어인 이유는 이전에는 오직 죄를 짓다 사망과 심판에만을 속해 있는 빠져날 수 없는 법에 속해 있었다면은 이제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속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오직 영생에 속하고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할 영광스러운 생명 가운데 속한 사람이 같다고요? 이전의 삶과? 이전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삶을 쫓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적과 방향과 그 모든 삶의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그들의 삶의 형태가 똑같다고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요 오직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오직 수동적인 게 은혜긴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은혜가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거로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되 구원받은 자는 이미 은혜 가운데 속한 자예요. 그렇게 이미 자신이 은혜를 위하여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만일 선을 행할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정당화 시킨 사람들은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 나에게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는 핑계를 가지고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려 될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속하였어요. 구원받은 자가요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존재는 아니에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는 않되 그들 가운데는 분명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이 그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그 부패한 본성을 정당화시키고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정당시키고 성도들의 그 부패한 본성의 그 욕망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이빨린 소리를 들려 그런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나의 죄에 단 하나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인간에 있는 그 죄를 단 하나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그 모든 죄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계속해서. 그래서 도리어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의 부패한 본성을 실토하고 죄악을 실토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마땅히 저주받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대신 그 고난과 저주의 삭슬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게 참 구원받는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날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는 죄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만큼 지극히 크고 높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고 더 깊이 보여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보여주셔서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모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영원한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한 것을 위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